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모여서 주님께 경배드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저희들 형제 자매들끼리 또 주님 앞에서 교제를 나누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저희들이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또한 저희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소망으로 삼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때로는 힘든 일을 당하더라도 주님 만날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그 프린트물 보시면 제목이 재창조와 하늘나라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한마디로 딱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해보시면 재창조와 하늘나라 위치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 재창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것이에요. 좀 공부를 해보면. 예, 근데 사실 이제 이번 과가 지금 준비된 과는 마지막 과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과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다루지 않은 것들 또 그래서 좀 정리를 이렇게 하고 넘어갈 생각인데요. 이 과가 좀 많이 깁니다. 그래서 사실 어저께 거의 하루 종일 준비를 했는데 지금 여태까지 준비했던 원고 중에 제일 긴 것 같아요. 거의 지금 A4지 20장이거든요. 딱 제가 준비한 건. 그래서 아마 오늘은 한 반 정도 나갈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뒷부분에 약간 더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약간은 좀 뒷부분에 좀 생소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고 특히 이제 다음 시간에 약간 좀 생소한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하늘나라의 위치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데 이 재창조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셨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교리적인 그러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 책들을 많이 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 재창조에 대해서 좀 생소한 게 들리실 거예요. 근데 아마 이제 우리 교회에 오래 나오신 분들은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가다가 성경 공부 시간에 이 재창조에 대한 것들이 나오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또 오늘과 다음 시간 2주에 걸쳐서 이제 재창조에 대한 것들을 조금씩 살펴보게 됩니다. 이 재창조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하나에만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재창조라는 것이. 근데 이제 우리가 주로 초점을 맞춰서 살펴볼 것은 사실은 이제 재창조라고 하면 이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어떤 핵심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일반적으로 성경에 아주 큰 홍수가 있었던 적이 있었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은 노아의 홍수라고 불리는 전 세계적인 홍수였죠. 노아의 홍수도.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라고 불리는 이 홍수가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을 조금 더 유심히 공부해 보면 노아의 홍수 이외에 다른 홍수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베드로후서 3장에 홍수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노아의 홍수에 대한 기록과는 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 기록된 베드로후서 3장에 기록된 이 홍수에 대한 묘사를 읽어보면 노아의 홍수와 맞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전에 노아의 홍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큰 홍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수가 그럼 언제 있었냐 하면 아마도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추측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 같은 다른 책들을 연구해 보면 분명히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원래 창조를 하시고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나온 창조의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이것이 바로 재창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재창조에 대한 교리를 간극 이론이라고 불러요. 간극 이론. 그래서 영어로는 이것을 갭 시오리라고 부르거든요. 간극 이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이 연결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간극이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걸 간극 이론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론이라는 것은 어떤 법칙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재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재창조를 비평하기 위해서 붙인 이 교리에 대한 별명입니다. 그것을 이제 간극 이론이라고 부르는데 재창조를 믿는 사람들은 간극 진리라고 불러요. 갭 시오리가 아니라 갭 트루스 이렇게 부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재창조 교리라고 이렇게 그냥 부르는데, 예, 이 재창조 진리를 보면 이 아담 이전에 지구에 다른 어떤 창조물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이렇게 재창조 교리에서는 그런 내용을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잠깐 어떤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있는데, 이 재창조 교리를 안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해가지고 재창조를 믿는 사람들은 아담 이전에 다른 인류가 있었다 이렇게 가르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저는 재창조를 믿어요. 그런데 아담 이전에 다른 인류가 있었다고 믿지는 않아요. 인간으로서는 아담이 최초고 아담 이전엔 어떠한 인간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담 이전에도 하나님의 다른 창조물은 있었다고 믿습니다. 천사들이 아담 이전에 있었겠죠. 그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요. 성경을 읽어보면. 아담이 먼저고 나중에 천사가 창조되지는 않았겠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아담 이전에 다른 존재, 창조물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천사들이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영적인 존재들이 천사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천사도 나오지만 어떤 스랍, 그룹, 다른 영적인 존재들이 나와요. 이외에 또 다른 영적인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전에 다른 영적인 존재들이 있었다라고 믿어요. 근데 그 다른 영적인 존재들에게 이 지구가 땅이 맡겨졌었다. 근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다시 아담에게 이 지구를 위임하셨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재창조에 대해서는 좀 많이 우리나라에서 특히 또 오해가 있는데 재창조 이 교리는 이렇게 기독교 역사에서 금방 새로 나온 교리가 아닙니다. 이미 100년 전, 200년 전에도 이 재창조 교리를 믿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전에는 뭐 지금 밝혀진 문헌이 없어서 그런데 아마도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다면 믿는 사람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성락교회라고 하는 김기동 목사라고 하는 그쪽 이단에서 아담 이전에 다른 인류가 있었다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재창조라고 하면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재창조가 아니라 김기동 목사가 말하는 재창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재창조하면 이단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그룹 중에서도 재창조 교리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창조 얘기만 꺼내면 그것은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은 사실은 이제 김기동 목사의 그런 주장 이런 것들을 우리도 동일하게 주장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김기동 목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아담 이전에 다른 인류가 있었다 이렇게 믿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아담이 분명히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아담 이전에도 다른 영적인 존재가 분명히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재창조에 대해서 아주 이거는 지극히 작은 한 면이거든요. 사실 성경에서는 재창조가 어떤 단순히 사람이 처음 어떤 지구가 다시 어떤 창조된 것, 환경이 바뀐 것 이런 것뿐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사람도 재창조가 된 것이요. 거듭난 사람은 처음 태어날 때 원래 창조죠. 근데 거듭나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다시 새로운 걸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영이 다시 새롭게 태어났어요. 이것도 일종의 재창조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재창조 얘기만 나와도 굉장히 싫어하시면서 이단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에선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의 재창조 외에도 다른 재창조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새하늘과 새 땅도 일종의 재창조인 것이죠. 지금 하늘과 성경에 의하면 분명히 새하늘과 새 땅이 나중에 나오게 돼요. 이건 재창조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늘과 지금 땅이 새롭게 바뀌게 되잖아요. 그럼 그런 관점에서는 이것도 재창조라는 것이죠. 일종의.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땐 재창조지만 어쨌든 간에 일종의 재창조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재창조를 통해서 이제 하늘나라의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 시간을 통해서 파악하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이 하늘나라 지옥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우주의 구조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그림은 좀 작지만 성경에서는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꽤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이제 대표적인 구절들을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로 존재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분명히 한 하나님이에요. 근데 한 하나님 안에 세 인격이 계신 것이에요. 세 분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한 하나님인데 하나님 안에 세 인격이 계십니다. 세 인격이. 그렇죠. 성경은 한 분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존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 세 인격이 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영과 혼과 몸으로 만드셨죠. 그냥 인간을 네모나게 표현했어요. 그림을 못 그려서. 몸이 있고 혼 있고 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영과 혼과 몸으로 만드셨는데 이것이 바로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왜냐하면 삼중적인 존재시기 때문에 인간도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삼중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면 인간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삼중적으로 만드신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주를 들 수가 있어요. 우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일반적인 우주와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주가 약간은 다른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우주라는 말은 성경에 안 나오겠죠. 성경에서 이 우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주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늘. 그래서 성경에서는 왜냐면 우주 자체가 하늘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늘로 계속 올라가면 거기가 우주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주라는 단어는 사용하고 있지 않고 하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결국은 개념이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예,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하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늘이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하늘을 복수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요. 하늘들이라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새들이 날아다니고 우리가 들이마시는 이 산소가 있는 곳, 대기권이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첫째 하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째 하늘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지구가 있고 이 대기권이 있죠. 산소가 있는 곳, 공기가 있는 곳, 새들이 날아다니고 이것이 첫째 하늘이에요. 첫째 하늘. 성경에서는 첫째 하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것을. 그리고 둘째 하늘은 첫째 하늘이 있으면 당연히 둘째 하늘도 있겠죠. 둘째 하늘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별들이 있는 곳이에요. 별들이 있는 곳. 이곳이 바로 둘째 하늘입니다. 둘째 하늘이 있으면 또 셋째 하늘도 있겠죠. 셋째 하늘이 있어요. 성경에선. 근데 셋째 하늘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어쩌던 관념적인 공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공간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고 셋째 하늘이 있어요. 넷째 하늘도 있을까요? 성경에 그건 없어요. 근데 몰몬교는 아홉째 하늘을 믿더라고요. 구층천해서. 근데 성경에는 그런 것은 없어요. 성경에 셋째 하늘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셋째 하늘이라고 있으면 그럼 둘째도 있고 첫째도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상 넷째 하늘 이런 언급은 성경에 전혀 없어요. 예,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첫째 하늘이 있고 대기권인 둘째 하늘, 별들이 있는 둘째 하늘이 있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고린도후서 1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제가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바울이 자기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것이. 그 다음은 14여 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갔느니라. 지구에 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갔대요.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면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채워 갔는데 진짜로 몸이 실제로 셋째 하늘까지 이동을 한 것인지 아니면 환상 중에 그냥 그렇게 간 것인지, 그러니까 몸은 그대로 지구에 있는데 영혼만 그렇게 간 것인지 한마디로 모르겠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아시겠죠,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 아신다고 했어요. 어쨌든지 간에 몸이 실제로 갔는지 아니면 몸은 지구에 있는 상태로 그 알맹이만 갔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가봤다고 자기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늘이 3개 있다는 그러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 이제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란 단어가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 나오니까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그렇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창세기 1장 1절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은 창세기 1장 2절이겠죠.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창세기 1장 2절이 아니에요. 순서적으로는 창세기 1장 1절 다음에 1장 2절이에요, 당연히.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적으로 이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14장입니다. 이사야서 14장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루시퍼가 타락하는 그 장면이죠. 이사야서 14장 12절을 보시면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그래서 루시퍼가 갑자기 심판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루시퍼가 왜 심판받게 되었는지 그 이유도 쭉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루시퍼가 자기의 위치를 떠나서 교만해져서 자기가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지려 한 그런 마음을 품게 되죠. 그래서 루시퍼가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루시퍼를 심판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 내용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순서적으로 이사야는 창세기 한참 뒤에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바로 이사야 14장이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들어가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개역 성경을 비롯해서 뭐 영어 성경 마찬가지죠. NIV나 NASV나 이런 변개된 성경들에는 이 루시퍼라는 이름을 지우고 새벽별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새벽별. 계시록 22장 16절인가요? 19절인가? 거기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새벽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새벽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루시퍼가 타락해서 심판받았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변개된 성경들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변개된 성경들에선 타락해서 심판받은 것이 루시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변개된 성경들에선. 예, 어쨌거나 뭐 오늘 그게 이제 우리 주제는 아니고. 예, 계속해서 이사야 14장을 보시면 13절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루시퍼가 하는 말이에요, 속으로. 또 내가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 말이 지금 루시퍼가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루시퍼가 마음속으로 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성경에 지금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는 말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마귀가 지금 무슨 생각을 했는지 잘 보세요. 마귀가 타락한 이유가 그가 악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타락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마귀의 죄는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이었어요. 이 세상에서는 내면적인 거는 처벌하지 않아요. 그렇죠? 외형적인 어떤 행위가 있어야지 처벌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누구도 판사가 마음을 알 수 없잖아요. 내가 네 마음을 보니까 넌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하면서 처벌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어떤 행위가 있어야지만 처벌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마음의 죄도 동일하게 처벌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외형적인 죄와 내면적인 죄가 있어요. 둘 다 성경에선 죄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항상 외형적인 것만 피하고 외형적인 죄는 피하려고 하면서 내면적인 죄는 별로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 결국 그것은 마귀를 따르고 있는 것이에요. 마귀가 처음에 지은 죄는 어떤 악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에요. 내면적인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발각돼 버린 것이죠. 마귀가 지은 죄는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이었어요. 영적인 죄였고 어떤 육신적인 죄가 아니었어요. 성경에 의하면 마귀는 무슨 술을 마시거나 무슨 마약을 하거나 담배를 핀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다만 그 마음 속에 자신이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교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마귀의 죄였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면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의 연면들로 내려가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이 계신 곳에 대한 묘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산이 있다고 말하고 있고 또 왕자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산이 있고 성경에 의하면 왕자가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 의하면 이제 땅이 있고 그 땅을 둘러싸고 있는 대기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 우리 이제 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영어로 earth죠, earth. 그래서 지구예요.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지구가 있고 그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하늘입니다. 첫째 하늘의 경계는
구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구름. 그렇죠. 구름 아래는 대기권이고 그 위에는 이제 대기권을 넘어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하면 대기권이 있는 첫째 하늘에 있고 별들이 있는 둘째 하늘에 있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위치를 떠나 하나님의 통치에 도전하려고 했다는 것을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그 다음 구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8편과 히브리서 12장인데 성경에서 셋째 하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북쪽을 언급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48편 1절을 보시면 시편 48편 1절에 성경에 하면 북쪽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시편 48편 1절에 주께서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도시와 그분의 거룩함의 산에서 크게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도시를 가지고 계시고 또 그분의 거룩함의 산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도시가 무엇일까요? 새 예루살렘이요. 새 예루살렘. 근데 이걸 또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도시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상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시가 아니에요. 과거에 그래서 장로교를 세운 칼빈이 착각해서 만든 게 제네바였죠. 성시화 운동 뭐 이런 거 요즘 하는 것처럼 제네바가 하나님의 도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신정 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지상에는 하나님의 도시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상에 범죄가 없는 도시가 있을까요? 없겠죠. 다 범죄가 있겠죠. 하나님의 도시에는 범죄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시는 이 지상에 있는 곳이 아니라 하늘에, 셋째 하늘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도시에는 산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시온산이라고 부르고 있고 또 거룩한 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거룩한 산이 없어요. 이 땅 자체도 같이 지금 신음하고 있어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거룩한 산이 없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산은 셋째 하늘에 있는 산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시를 가지고 계세요. 성경은 그 도시를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도 요한은 그 도시가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기록은 미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시편을 기록할 당시에는 그 도시는 아직 셋째 하늘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봤을 때 아직 셋째 하늘에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봤을 때는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내용이니까 그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옮겨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일단 요한계시록 자체만 봐도 하늘에 있다가 땅으로 내려오게 되죠. 지상으로. 그래서 도시 전체가 옮겨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성경을 안 믿으면 참 황당한 내용인데 성경을 문자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 해석한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서 14장에서는 하나님의 왕자가 있는 셋째 하늘에는 북쪽에 산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러한 진술을 시편 기자는 다른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이제 48편 2절인데 시온산은 아름답게 위치하여 온 땅의 기쁨이 되나니 곧 북쪽의 옆면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시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하면 셋째 하늘에는 한 변의 길이가 2,400km가 되는 정육면체의 도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새 예루살렘. 근데 이것이 지금은 셋째 하늘에 있는 것이요. 성경에 의하면. 그래서 이것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성경은 부르고 있어요. 이 새 예루살렘은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과는 별개의 도시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셋째 하늘에서 북쪽에 있는 산에 위치하고 있어요. 둘째 하늘 너머에 있는 것이에요. 산이라고 하니까 자꾸 우린 지구에 있는 것을 생각하는데 지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지금. 이 북쪽에 있는 산은 하나님의 왕자가 있는 셋째 하늘에 있는 산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시온산이라고 하면 그것이 다 지상에 있는 시온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셋째 하늘에 있는 시온산을 말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1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시면 18절부터 이제 이 산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18절부터 19절에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19절에 너희는 만질 수 있는 산과 불이 붙은 산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깜깜함과 어둠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씀하시는 음성에 이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 음성을 들은 자들은 더 이상 자기들에게 말씀하지 마시기를 간청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산은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 중 누구도 닿을 수 없는 산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산은 그 어떤 산이라도 인간이 닿을 수가 있죠, 다. 그러나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산은 누구도 닿을 수 없는 산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조금 뒤에 22절부터 24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시온산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상에 있는 시온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뒤에 같이 연결되는 설명을 보면 이것이 셋째 하늘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보시면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와 하나님의 도시가 또 나오죠. 새 예루살렘 말하는 것이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상에 있는 것들을 열거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무수한 천사들과 지상에 있지 않죠. 천사들 지금 계속 셋째 하늘에 대한 묘세예요.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총회와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교회와 모든 것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벌써 이게 지금 지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묘사가 아니죠. 다 예루살렘, 셋째 하늘에 있는 것에 대한 묘사예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곧 뿌리는 피에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지금 제가 읽은 이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은 우리가 이걸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지만 지상에 있는 시온산이나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셋째 하늘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여러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늘의 예루살렘 혹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한 도시가 시온산이라고 불리는 산 위에 있는데 이 산은 대기권과 우주를 넘어선 하늘들 위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간단하게 몇 구절만 살펴봤지만 제가 말한 것이 이것이에요.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 우주가 있고 셋째 하늘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는 산이 있어요. 그 도시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왕자가 있다는 것이요.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이 이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만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저곳에 갈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오직 주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 공중으로 들림받게 하시면서 여러분의 몸을 변화시켜 주셔야만이 여러분은 새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구원을 스스로 이룰 수가 없는 것이요. 그렇죠. 로켓 타고도 못 가요. 너무 멀기 때문에. 그렇죠. 우주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데려가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데려가시지 않는다면 새 예루살렘의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이제 베드로후서 3장과 창세기 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홍수의 비교입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과 하늘나라의 위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논쟁을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계속 다루는 이 주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랑 교제를 안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과 다음 시간에 공부할 이 내용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충분히 교제를 나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루는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교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이것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랑 우리가 교제를 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얘기도 안 한다. 이런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해 주신 것을 연구하는 어떤 기쁨을 누리고 있을 뿐이에요. 예, 베드로후서 3장을 보시면 3장 3절부터 4절 홍수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노아의 홍수와는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읽어보면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4절을 읽어보면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 언제 오신다며 아직 안 오셨네 하면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한 가지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또 다른 이제 한 가지 조롱하는 것이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에 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하리니. 본문을 보면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에 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얘기와서 한마디로 재창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어떤 간극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 왔다. 그 말이 이것이에요.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창세기 1장 1절이죠. 창조의 시작 이후에 있었던 같이 그대로 계속 있었다. 어떤 무슨 큰 홍수가 있었고 무슨 뭐 대격변이 있었고 그런 것이 절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데 지금 그러한 얘기는 잘못된 얘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에서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 이후에 아무런 변화도 없이 세상이 그대로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주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본문은.
이해 안 가시면 나중에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계속해서 제가 5절, 6절을 읽어보면 그들은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복수로 사용하고 있죠. 옛적부터 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약간 아리까리하죠. 나중에 나와야 다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언젠가 예전의 세상이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보면 이것이 노아의 홍수에 대한 꼭 묘사 같죠. 근데 아니에요. 일단 이 구절들에 의하면 복수의 하늘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땅이 있고. 그런데 이것들이 다 과거에 물에 의해서 멸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7절을 읽어보면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과거에 하늘들과 땅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완전히 멸망해 버렸다. 그리고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노아의 홍수로 멸망한 그 땅의 그 사람들에 대한 그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들은 이제 좀 더 뒤에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일단 여기까지 읽어본 바에 의하면 분명히 하늘들이 복수로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적어도 2개 이상의 하늘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단수로 사용되고 있죠. 지금 우리가 읽은 베드로 후서 3장에서는 하늘들이라고 복수로 사용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렇죠. 우리가 뭐 지금 그런 걸 다 살펴보는 시간은 아니지만 성경에서는 단수 복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단수 복수가. 갈라디아서는 씨들이라고 하지 않고 씨라고 했다면서 단수 복수를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늘과 하늘들은 같은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과 여러 사람들이 같은 것이 아니죠. 단수와 복수는 달라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단수로 하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하늘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무슨 변화가 생긴 것이죠. 일단 이제 거기까지만 기억하고 창세기 7장 노아의 홍수로 일단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홍수를 보면 창세기 7장인데 제가 부분 1절, 7절, 12절, 22절 이런 식으로 부분 좀 빠르게 읽어볼게요. 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오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너가 홍수의 물들로 인하여 자기 아들들과 자기 아내와 자기와 함께한 자기의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갔고 노아의 생에서 600번째 해 둘째 달 곧 그 달 17일 바로 그날에 큰 기품의 모든 샘들이 터지고 큰 기품이란 표현이 나왔죠. 하늘의 창들이 열리며 비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 위에 쏟아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들이 불어서 15규빗 위로 오르매 산들이 덮이고 물들이 불어서 산들이 덮였다고 말씀하고 있죠. 땅 위에서 움직이던 모든 육체가 죽었으니 곧 날짐승과 가축과 짐승과 땅에서 기는 것과 모든 사람이라 마른 육체에 있던 모든 것 중에 콧구멍에 생명의 숨이 있던 모든 것이 죽었더라. 그러니까 물고기 빼고는 방주에 있던 또 동물들 빼고 물고기 빼고는 다 죽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성경에 의하면 노아의 시기에 있었던 홍수는 하늘로부터 땅으로 물이 내려와 땅에 있던 산의 꼭대기까지 닿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베드로후서 3장에서 말씀하시는 홍수와 일치하지 않는 다른 홍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있었던 홍수가 하늘에까지 닿았다는 기록은 없어요. 베드로후서에 기록된 홍수와 노아의 홍수가 서로 다른 홍수라는 것이죠.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이 죽은 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근데 이제 우리 흠정역 성경에는 땅을 채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선 replenish the earth입니다. 땅을 다시 채우라예요. replenish라는 말은. 그러니까 replenish라는 말이 채우라라는 뜻도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다시 채우라라는 뜻도 있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채우란지 어떻게 아느냐 하면 성경으로 비교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정황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채우라고 말씀하지 않고 다시 채우라고 말씀하셨을 거라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노아가 첫 번째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그냥 땅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노아 이전에 사람들이 땅에 가득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노아는 땅을 다시 채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채우라고 명령하셨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는 것이죠.
노아 이전에도 거주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다시 채우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다시 창세기 1장으로 돌아와서 1장 26절에 보시면 지금 굉장히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나중에는 정리가 될 거예요. 1장 26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구절의 후반부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셨던 말씀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 뒤에 계속 27절에 읽어보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노아에게 하신 말씀과 지금 제가 읽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말씀은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두 말씀이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가장 똑같은 말씀이 무엇이냐면 땅을 다시 채우라는 명령이었어요. 노아 이전에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땅을 다시 채우라고 말씀하셨고 아담 이전에 사람은 없었지만 지구에 거하던 거주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땅을 다시 채우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사탄은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먼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이거 순서를 거꾸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담이 먼저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사탄이 죄를 지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재창조 부인하는 사람들 중에는. 근데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사탄이 아무런 죄도 안 지었는데 아담을 와서 유혹했다면 그 자체가 죄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성경에 의하면 사탄이 먼저 죄를 짓고 언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사탄이 먼저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사탄이 아담을 유혹해서 죄를 짓도록 만들었어요. 그것이 굉장히 타당한 순서죠. 그런데 창세기 1장에는 그러한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언제 죄를 지었는지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욥기 38장에서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때 천사들과 하늘에 속한 영적 존재들이 기쁨의 찬양을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욥기 38장에서는. 그러니까는 천사를 포함한 영적인 존재들이 창세기 1장 1절의 시점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기쁨의 찬양을 드렸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 5장을 인용하면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죄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사실이에요. 인간들에게 죄가 유전된 것은 아담으로 인한 것이 맞죠.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은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사탄이 먼저 죄를 짓고 나서 사탄이 죄를 세상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죄가 유전된 것은 아담 때문에 죄가 유전된 게 맞지만 죄 자체가 세상에 들어온 것은 사탄으로 인해서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이 첫 번째로 죄를 지은 사람이지만 첫 번째로 죄를 지은 창조물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죄를 지은 창조물은 바로 사탄이라는 것이죠. 사탄은 아담이 죄를 짓기 오래전에 먼저 죄를 이미 지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이전에 있던 베드로서 3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물에 의한 심판에서 남은 자가 바로 사탄이라는 것이에요. 인간들에게 죄가 들어온 것은 아담을 통해서였었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아담의 자손입니다. 따라서 아담의 죄악된 본성을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보다 먼저 타락해서 최초의 남자, 여자를 유혹하고 또 시험해서 타락하게 만든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는 것이죠. 제가 재창조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들을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과 교제를 나눌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재창조에 대해서 공부해 가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배척하거나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도 아닌 것으로 여기거나 성경도 안 믿는 사람으로 여기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 중에선 이 재창조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어쨌든지 간에 성경에서 분명히 이 재창조가 사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4장과 이사야 45장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5장을 보시면 이사야 45장 지금 시간은 그러니까 다음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좀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런 것들을 좀 찾아놔야지 다음 시간에 하는 얘기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공부해 보시면 좀 종합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이사야서 45장 18절에서 하늘들을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친히 땅을 조성하고 만들며 견고하게 하였을 때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나는 주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5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않고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또 우리말 흠정형 성경과 영어 킹잼 성경이 약간 다른 부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말 성경에서는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기록되어 있죠. 영어로는 He formed, He는 하나님이죠. He formed it to, it은 이제 땅이겠죠. He formed it to be inhabited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그대로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고 거주하도록 조성하셨느니라 이렇게. 사람이란 말은 없어요. inhabited란 말이 꼭 사람이 거주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것이든 거주하면 inhabited를 쓸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이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 2절과 무슨 관련이 있냐면 창세기 1장 1절에는 어떤 허무함이 없어요. 허무함이 없어요. 1장 2절에는 허무함이 있어요. 1장 2절에 땅이 형태가 없고 비어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형태가 없고 비어있고 뭔가 허무한 상태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둠이 있어요. 어둠이 있어요. 근데 이 깊음의 표면 위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둠이 깊음의 표면 위에 있다. 이 깊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구절을 찾아보면 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 그냥 물이 아니라 많은 물입니다. 그런데 어둠이 같이 섞여 혼재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지으신 것과는 무엇과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4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땅을 만드셨을 때는 허무하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거주하게 하기 위해서 땅을 만드셨는데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비어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주민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비어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만드시고 누군가 거주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 누군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심판해서 멸망시켜 버리신 것이에요. 그래서 비어있게 된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의 상황인 것입니다. 약간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공부가 다 끝나면 이것도 웹진에 글을 자세히 써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 시간은 다음 시간을 위한 공부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 좀 더 이번 시간에 이야기한 것들이 좀 흩어져 있는 얘기들을 모아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